역사를 보면 위대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위대한 영웅들 가운데 키가 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독특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그 서구에서도 영웅들 가운데 키가 아주 작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을 본다면 나폴레옹 같은 사람 또는 윈스턴 처칠과 같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아주 한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고 하는데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살펴볼 요엘서 때문입니다. 요엘서는요, 소선 중에서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장밖에 되지 않는 요엘서의 가르침이 참 놀랍기 때문입니다. 요엘서는 아주 다양한 상징을 통하여 예언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가르쳤던 구약학자인 김희보 교수는 이 요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엘서는 종말론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엘서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이 두 부분으로 또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보고 있지만 요엘서가 어떤 시대적 맥락에서 쓰여졌는지를 아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요엘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역사적인 배경, 그죠? 문법적인 이해, 그리고 문맥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모습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선 이 요엘서가 쓰여진 역사적인 맥락을, 배경을 좀 보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이 명확하지 않아요. 다른 서신과 선지서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쓰여졌던 시대를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호세아서 1장 1절 한번 보면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요엘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1장 1절에도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본문을 통해서 그 시대를 딱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문맥을 통해서 본문을 해석해야 되니까 문맥과 역사 배경을 통해서 본문을 이해할 때 이 역사적 배경을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단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소선지서에서 이 요엘서가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선지서는요, 그러니까 대선지서가 끝나고 나서 호세아서부터 시작되는 소선지서는 독특하게도 연대별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미가는요, 포로기 이전 시기에 시작하였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보는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나 미가서에 명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포로기 이전에 기록하였다라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로기 전약 8세기에 이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그 이제 주전 7세기에 이제 기록된 그런 선지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사역했던 거죠. 학개 같은 경우는 성전 건축에 대한 거니까 포로기 이후고, 말라기는 이제 어느 신약 시대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쓰여진 이 과정이니까 그러면 6세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엘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바로 호세아서와 아모스서 사이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대별을 쭉 보게 되면은 그 호세아서 다음에 이 요엘서가 있고 아모스서가 있으니까 이 요엘서도 8세기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을 70인경으로 번역한 그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배열이 조금 다른데 호세아서, 아모스서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가 와요. 아모스서 다음에 요엘서가 오지만 그래도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언제일 것이냐? 8세기경이다. 주전 8세기경이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또 이 역사적 배경을 주전 8세기라고 특정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재밌는 관점이 하나 있는데, 요엘서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방의 나라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이제 포로 시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시기 아니에요? 7세기, 6세기 이때에 이제 존재했던 나라들인데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그 선지서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은 끊임없이 나오지 않았어요. 북방으로부터 오는 이 세력들에 대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요엘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게 주전 8세기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기록하는 것이죠. 또는 세 번째로 또 이게 조금 8세기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김희보 교수가 이제 이거를 제시하는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본서에는 특별히 왕에 대한 기록이 없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기록만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 1장 2절,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왕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다른 선지서를 보게 되면 왕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볼 수가 있는데 요엘서에는 왕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거 왕이 없던 시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다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엘서에는 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제사장과 장로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게 바로 역사적 배경을 이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는가라고 할 때 8세기니까 요아스 왕 시대쯤 보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야다의 반정과 함께 즉위하였던 요아스 왕의 나이가 7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7살 나이에 왕이 다스린다는 건 그 나라가 누구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까?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 의하여서 사실은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다. 실제로 그렇죠. 7살이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그죠? 7살이 어떤 국가적인 결정을 하고 전쟁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배경에서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제사장과 장로들이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왕에 대한 기록보다는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주 네 번째로는 왜 이게 이제 이 시대 거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적어도 우시야 왕 이전, 그러니까 요아스 시대일 거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모스 선지자가 요엘서를 인용하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2장 5절을 아모스서 4장 9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하나만 볼까요? 우리가 요엘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러거든요. 또 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엘서 2장 5절을 한번 보도록. 그들이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부는 소리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요엘서 뒤에가 뭐가 있냐면 아모스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모스서를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아모스가 이제 요엘서를 이렇게 인용하였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뿐만 아니라 요엘서 3장 16절은 아모스 1장 2절에서 요엘서 3장 18절은 아모스서 9장 24절에서 이제 다 이렇게 인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모스는 언제의 선지자였냐면 우시야 왕 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때 선지자인 아모스가 요엘서를 인용하였다는 것은 요엘이 적어도 우시야 왕 이전에서 사역하였던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많은 비평학자들이 아니다, 후대에 쓰여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고 8세기 기록으로 보는 게 저희 개파 입장에서 합당한 배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본문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엘 선지자의 그러면 이런 사역의 무대가 어디였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고개라도 끄덕이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로보암 2세 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지 않았습니까? 그럼 요엘은 어디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였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상에 따라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를 향했냐? 본문을 보면 남유다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엘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을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2장 1절에서 핵심적이면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시온은 뭘 가르치죠?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단어인 것입니다. 2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성회를 소집하는 거 어디서 하죠?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또 보게 되면은 요엘서 이제 3장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그러면 17절 말씀 볼까요? 요엘서 3장 17절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을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디에 속한 땅입니까? 남쪽 유다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는
우시야 왕 이전 시대에 요시야 시대에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이제 선지자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전했는지가 이제 분명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독특한 뭐 독특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의 뜻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요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엘리야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단어에서 보게 될 때 이 요엘은 상당히 경건한 가정에서 잘 자라난 선지자다라고 이제 좀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이름이 그래서 다 그러냐라고 말한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 보면은. 그러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근거에서 볼 때 요엘은 그 이름에서 그의 신앙의 모습이 잘 풍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여호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 야훼라는 단어를 요즘 씁니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쓰는데 그 야훼도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서 다 모음도 없으니까 야훼라고 말하였지만은 그래서 이제 또 아도나이라고 하는 또 더 로드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을 됩니다. 이때 로드는 전부 대문자로 써요. RORD로 쓰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뭐 틀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지만 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이때 좀 여호와와 하나님 이거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쓰는 게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말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엘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미 이제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하나는 1장 1절로부터 2장 27절까지 그리고 2장 28절에서 3장 마지막 21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요엘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장 1절로부터 2장 27절까지는 우리 이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본문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 언약의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될까? 그죠? 언약의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성도들은 그 날을 어떻게 맞이할까?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큰 배경 속에서 종말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절부터 바로 이제 상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1절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요엘서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이죠.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부두엘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이 아들인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요엘의 첫 일성은 이렇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아 들으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이제 평행법을 잘 이용하고 있는 건데 두 개를 이제 평행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거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늙은 자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늙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늙은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본문 전체에서 퇴색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가 되냐면 오늘 1장 14절 한번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정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거민들아 이 이야기가 했잖아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 땅의 모든 주민들이 나왔는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장로들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을 근거로 볼 때에 이 늙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과연 늙은 자들 전체를 포함하는 것보다도 직분자인 장로들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아 들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땅의 모든 거민이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땅의 모든 거민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엘이 어디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남유다 하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거는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은 종말론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우선 먼저 이 말씀은 장로들과 그리고 유다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라고 하는 건 아주 강한 명령을 사용했어요. 히브리어 PL법이라고 아주 강한 명령법을 사용해서 들어야 돼,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뭘 들어야 될 것인가 보게 되면은 1절, 2절에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게 어떤 이런 일입니다. 그 이런 일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고 그건 4절로부터 이어지는 전체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말하다라는 것도 아주 강한 강조인데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말하다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다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강한 강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요엘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중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의 이런 일,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는 그 자기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자기의 자녀들은 후세에 가르쳐라. 대대로 이 말씀을 가르쳐라,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3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장로들이 처한 상황은 어린 요아스의 왕이 후견자들로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평화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라를 망치게도 할 수 있고, 그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악한 왕의 반정을 통하여서 이제 건강한 나라를 회복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앞서서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아달리아, 끔찍하게 다음 세대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달리아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다 왕자들을 죽이고, 그때 몰래 살아남은 게 요아스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올랐어. 7살. 앞선 세대와 우상숭배와 폭행과 억압과 정말 압박 속에 있는 거, 그죠? 그런 사회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다 꿈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새로운 왕이 7살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그 7살 왕을 보필하는 후견인들로 존재합니다. 이때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정말 한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정신없이 혼란 속에 빠질 겁니다. 7살짜리 왕이 뭘 결정하겠어요?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다 보면 완전히 나라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롭게 하려고 시작했는데 더 악해질 수 있잖아요. 저 그런 경우 자주 보거든요. 사람들이 개혁을 하자 알아가지고서 딱 모였는데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똑같은 악행을 범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개혁을 통하여서 그 개혁을 유지해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요엘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가 교회와 나라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은 당시에 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죠. 그죠? 이제는 시대를 떠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첫째는 이겁니다. 직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자세입니다. 직분자는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분자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 먼저 주었다는 것은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먼저 직분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죠. 직분자는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살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분자에게 먼저 임합니다. 여러분, 직분자에게는 특권도 있지만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을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열린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에서 보듯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참 절절하게 쓴 글을 읽었는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그 내용들 보니까 이분이 참 교회를 청빙받아서 10년을 지내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였더라고요. 근데 그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이제 직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왜 이럴까? 그러니까 서로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직분자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축복을 받았어요. 먼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성도 그 다음에 은혜도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않고 그 말씀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분자가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직분을 행사한다면 이거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직분자,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내가 정말 말씀을 먼저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성도들보다 직분자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였고 충분히 훈련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적인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육적인 모습. 인간이 가진 육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욕망이죠. 권력이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자기 욕망을 배설하는 도구로 삼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끔찍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다른 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시작이 직분자이죠. 주님께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는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직분자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직분자를 세워주신 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진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내가 봉사의 직분을 가졌던, 아니면 성경에 가르친 직분을 가졌던 그 직분은 바로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자가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반드시 병들게 됩니다. 교회가 병들면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는 사라집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교회만 병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병들면 가정이 병들고 사회도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직분자들은 우선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늙은 자들아, 이 땅의 거민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전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와 그 자녀에게 전해지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의 날, 여호와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천국의 영광에 대하여 기쁨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잣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간증하는 사람 다 성공한 사람은 간증하잖아요. 건강한 사람만 간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어디서든지 간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간증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나는 내 상황이 이러니까 성공도 못했고 삶도 그렇고 그러니 나는 간증할 게 없고 복음을 전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진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함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그 핵심입니다. 그 우리 상관, 물론 내 삶이 어렵고 힘들죠.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평강을 잃어버리고 근심 걱정하고 간증하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뭐죠? 오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요. 이 땅에 있다가 다 사라질 것이 우리의 자산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반드시 그 영광을 누릴 나라가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경주를 하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상과 싸워보는 겁니다. 인내하고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지금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 그게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한다고 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 길을 찾다 해서 강조한 현장 기도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나와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둘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교통하시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은혜를 전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기도받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또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항상 그 자리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우리는 복음 증거를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은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로 흩어지는 일입니다. 담대하게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삶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유지하고 아직도 네 삶에 대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느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에 이 나그네 길에서 난 절망하지 않는다. 이 길이 주는 영광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정말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열매는 반드시 열리지만 그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이 사실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떨어지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죽어야 합니다. 죽은 씨앗은 생명의 열매를 볼 수 없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열매가 맺어진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2030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하고 100명의 선교사에게를 후원하고 500만 명이 복음을 전한다? 야, 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복음이 씨앗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복음이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저 기도를 불신한 적이 없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미랄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누구든지 간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가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가 후세에 가르치라.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의심이 문제죠. 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신으로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안 해야 되냐? 기도 쉬는 거를 안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걸 쉬는 걸 안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그날은 어떤 얘기는 심판의 날이지만 회개하는 자는 구원의 날입니다. 복음이 심판과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바 말씀을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말씀이 직분자들이 먼저 깨닫습니다. 함께 복음을 들어도 직분자들이 먼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분자를 세운 겁니다. 왜 직분자를 세웠습니까?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세운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은 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말씀을 늘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직분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말과 기도와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사랑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일이 쉽지 않지만 복음을 들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는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여호와의 날이 영광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었던 이 진리의 말씀, 특별히 직분자들이 그들이 가진 그 자세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이 사회도 흥하게 되기도 하고 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며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분명하고 확신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